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마음을 먹고 마가복음을 설교한 지가 2년이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읽다 보니까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이 죽음을 말씀했고 그 죽음에 가까이 이르는 시점에 이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말씀을 했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 변화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특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도취하여서 좀 여기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좀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도취하여 그곳에 안주하려던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명을 여러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그들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그를 위대한 선생님으로 고백하며 위대한 선지자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요, 죽음을 향하여, 아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희생양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발걸음을, 자신의 삶을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모진 고통, 멸시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 길만은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본 적도 없었고 경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세상은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음의 상황에 곧 내모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때 있었던 인물이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오랜 인류의 역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다 살펴보고 뒤진다 해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했던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죽음은 죄의 삭시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이별이라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니면은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가족의 죽음도 있었고 제 친한 친구들 죽음도 있었고요, 제 제자의 죽음도 있었어요. 그보다 슬프고 아픈 이별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냥 그저 먼 외국에 가서 산다면 평생 못 볼지라도 그래, 멀리서 살구나 있구나 하는 마음의 안심, 어떤 편안함이 있을 텐데, 죽음이란 것은요, 영영 보지 못하고 슬프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별이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는 바닷교회의 발음과 다름 가운데서 다름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했었습니다. 그 다름은요, 예수님의 자유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물론 자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자유죠.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의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저는 소개하고 정의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세상은 이것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언했고 준비하고 그 길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은 엘리야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삶을 그들은 넌지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아합 왕 통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나름대로 주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합 왕의 그런 부분들을 정치, 군사, 외교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주목했던 것은 그의 우상 숭배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모습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야의 삶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가 죽음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는요, 그 아합 왕의 모진 어떤 그 감시, 그를 향한 어떤 경멸, 그것을 보면서요, 죽음의 위액에 처하지자 막 도망을 치고 피신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고 멸시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고 고난과 멸시를 당하면서 메시아가 이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메시아의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 많은 사람들의 관심, 영광스러움, 성공, 번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부득불 당시 지도자 아합과 대결을 하며 그 왕을 피신하여 도망을 치며 수치를 당하며 모멸감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멸시를 당하는 삶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탐욕, 세상의 성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역시 엘리야가 보여준 메시아의 삶, 그것을 그대로 담아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이 살아야 할 고난의 길, 멸시의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좀 더 진행되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멸감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아야 하는 것 알았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가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 성경 복음서 뒤편에 나오는 여러 성경들을 쭉 읽으면요, 공통된 부분 그리고 같이 읽어지는 부분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라고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에 오면 복을 받아요. 교회에 오면 축복을 받아요. 교회에 오면 평안함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복이, 그 성공이 세상이 원하는 탐욕에 근거한, 세상이 원하는 성공에 근거한 복이 아님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어져요. 엘리야가 보내주었던 그의 삶, 베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은요,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고난의 삶, 멸시받는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좁은 문은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좁고 험하고 고된 길이라고. 그런데 그곳에 영생이 있다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순교자의 삶을 각오하라, 기대하라. 순교자는 뭐냐면 목숨을 내어놓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음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강요하거나 주장할 수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있다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탐욕에 근거한 성공과 번영이 아닐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것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고난이 있다면, 희생이 있다면, 헌신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길을, 그것을 참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바다교회가 바름과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라고 우리는 이미 정의하고 선포하고 말씀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바름과 다름은요,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거나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진정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멸시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면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혹 우리가 그들과 좀 다르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움츠리지 말고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고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바람과 다름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세상의 조롱과 비판을 받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 멸시 기꺼이 감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도의 삶을, 바름과 다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공, 번영,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이지만 혹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 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소득의 10분의 1과 각가지 기도의 소원들과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자들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감당하지 않냐고 넉넉하여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 성숙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고난, 멸시, 조롱, 비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당당하게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